오늘 저는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알래스카 땅은 지금은 미국 땅이지만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이 알래스카 땅은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에게서 사들인 땅입니다. 이때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로 2세와 또 미국에서는 앤드루 존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이 너무나 많이 악화돼서 그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이 얼음으로 이루어진 이 땅 알래스카를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협상에 나섰던 사람이 러시아에서는 앤드바르도 스테클이라는 사람과 미국의 윌리엄 스워드라는 국무장관이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하자 미국은 여론이 굉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미국도 남북 전쟁이 끝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러시아와 맞먹는 그러한 부채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너무나 악화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스워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알래스카 땅은 미국 본토의 20%에 달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러한 땅입니다. 이 땅의 협상이 잘 돼서 이 당시에 협상에 이루어진 알래스카의 매매가는 720만 달러, 우리나라 한화 돈으로 약 86억 원 정도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축구장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보통 축구장 하나의 그런 규모가 1224평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장을 두 개 합친 크기의 땅을 한 2,500평 정도 되는 땅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00원에 산 그러한 꼴이 됩니다. 당시에 어떤 물가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땅은 그냥 거저 주운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헐값에 미국은 알래스카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알래스카를 러시아에서 구입하고 났다는 이 소식이 들리자 황무지 같은 또한 얼음 덩어리인 이 땅을 구입했다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론이 엄청난 비난을 여론에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 이름 대신에 이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의 그러한 이름을 따서 스워드의 바보짓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려질 정도로 이 당시에는 스워드를 향한 그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롱과 비난에 채 가시기도 전에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 땅은 황금알을 낳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이상 쓸 만큼의 풍부한 천연 자원은 물론이고 미국의 석유 생산의 25%에 해당하는 그러한 석유를 매장되어 있고 석탄, 금, 은 또한 천연가스들이 세계 매장량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래스카를 경제적인 가치와 또한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계산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알래스카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땅의 값어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워드의 선택은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를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2세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기, 또한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매입을 주도했던 윌리엄 스워드는 반대하는 의원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설득한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워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땅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보물을 발견하고 또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알래스카 땅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는 과연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았느냐, 또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육신의 그러한 안일만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정복 전쟁이 결코 쉬운 것만은 또 만만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본문에서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산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지금 갈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갈렙의 요구는 자칫 잘못하면 갈렙이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땅을 먼저 갖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지파들이 자신에게 먼저 좋은 땅을 분배해 달라고, 좋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과연 이 가나안 땅에서의 땅 분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지금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 땅이 특별히 비옥해서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산지, 헤브론 땅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의 땅이자 또한 아픔의 땅이고 또한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갈렙이 요구하는 이 헤브론 땅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오늘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광야의 생활이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의 한 일원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온 이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는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컴플렉스에 가득 차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 2세대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뼈아픈 상처와 또한 실패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헤브론 땅입니다. 이런 이 산지, 이 헤브론 땅을 지금 갈렙은 자신이 정복하겠다라고 직접 나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에서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평가가 민수기에서 45년 전에 했던 정탐꾼이 말한 것과 또 지금 45년이 지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평가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해발 3040피트 정도의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속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당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편에서는 평지가 필요한 거지 높은 고산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지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하기에도 또 농사를 짓기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버려져 있는 그런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년 전에도 이곳에 아낙 자손이 살았고 45년 후에도 이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10명의 정탐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을 돌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객관적인 사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여지는 객관적인 그러한 현실입니다. 가끔 객관적인 현실, 시각화된 이 객관성은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이 헤브론 땅은 쓸모없는 고산지이고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또한 그곳은 정복하기에 너무 힘든 그러한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객관화된 또한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갈렙은 과연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니면 나쁜 땅인지 그에게 이득이 되는 건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과연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갈렙은 지금 직접 헤브론 땅을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발로 밟아서 그곳을 직접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광야의 40년을 인생의 모든 풍파들을 몸으로 직접 견뎌냈던 그러한 85세의 노장입니다. 그런 그가 과연 이 헤브론이 지금 자기 지파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것이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에 본문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오늘 여기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가리켜서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니스 사람이고 그의 부모는 여분네다. 이런 내용으로 아주 간략하게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이었던 이 갈렙은 어떤 족보를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지금 많은 족속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가나안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니스 족속, 갈렙이 그니스 족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본토 원주민이었던 그니스 족속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어떻게 유다 족속의 대표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온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롯도 그가 모압의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귀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어서 14장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오늘 14장 민수기 14장 24절에 가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민수기에서는 오늘 14장 6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보신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이 헤브론 땅을 이 땅을 갈렙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민수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 상황은 어떤 갈렙 스스로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갈렙은 왜 이렇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 이 산지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롯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룻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보여주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의 동상 같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헤브론은 그의 아내 되었던 사라를 장사 지낸 곳입니다. 창세기 23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이 37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의 헷 족속에게서 사라를 장사 지낼 그러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오늘 보니까 사라를 장사 지낼 마므레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서 땅 한 평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는 지금 사라를 장사 지낸 막벨라 굴이 유일합니다. 자손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의 아들도 그의 손주였던 야곱도 이 땅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다음에 이삭도 리브가도 또한 야곱도 레아도 다 어디에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곳은 이후에 나중에 다윗의 성읍으로 이곳이 약속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에게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헤브론 땅에 머물러야 되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오늘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갈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내 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케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코아우에란 단어랑 결합이 돼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초자연적인 권능, 초자연적인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갈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그 젊은 나이에도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고백하는 이 갈렙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를 그때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육체적인 강건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지금 갈렙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민수기에서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갈렙이 말하고 있는 그 마음, 갈렙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하는 스피리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 때에도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졌음을 지금 의미합니다. 85세가 된 지금 노장의 몸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은혜, 영적인 눈, 영적인 권능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지금 오히려 45년 전보다 더 강건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5년 전에 약속으로 받았던 이 헤브론 이곳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젊고 강건하다라는 것과 영적으로 강건하다라는 것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강건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도 강건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것들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자리에서 매 돌에 맞아가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의 자리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에 그가 죽은 자리에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후에 가장 중심부를 이스라엘의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큰 도성과 주변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레위 지파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은 가장 변두리, 가장 높은 고산지만을 땅을 자기의 소유물로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것, 편안한 것, 풍요로운 것, 넓은 길만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사는 길, 편한 길, 넓은 길을 구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사명, 특별한 영적인 눈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 믿음의 가문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